저희들은 그동안 가을 수양회 준비하면서 이제 2주 만에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2주 전에 말씀 뭐였는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을 배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은 바로 구 언약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절반 뿌리고 절반을 백성들에게 이제 뿌림으로써 언약이 체결됐지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가 아닌 바로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 언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언약을 맺었고 큰 이런 귀한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는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잘 배워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추천장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율법 교사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준 추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파송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추천장이 없었습니다. 이 권위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추천장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은 이것을 꼬투리로 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자격증도 없는 자다, 사이비 같은 자다라고 폄하를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격증이나 추천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껏 목자와 양으로서 꾸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온 사이인데 굳이 자신이 자격에 대해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천하거나 또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다시 추천서를 써서 붙여주거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또 3절에서도 말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과거 죄악된 삶을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청산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성도들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였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제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그들이 가장 확실한 추천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추천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고린도 성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쓴 추천장과 자신이 가진 추천장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쓴 추천장은 먹으로 쓰지만 바울이 받은 추천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먹으로 쓴 추천서는 지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다니고 그러면 자격증이나 추천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안 잊어버리려고 폐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폐도 깨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추천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깨지지도 않습니다. 분실될 염려도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사도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추천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이 추천장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꿋꿋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4절 5절에서도 바울은 이 같은 확신은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셨고 추천장을 써주셨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써주는 추천장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추천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추천장을 써줬냐, 이것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달라집니다. 신학 박사를 받았더라도 어느 학교에서 받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의 추천서, 그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또 그런 추천장을 받기 위해서 그 유명한 교수 밑에서 트레이닝을 받고자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인정하는 이런 공신력 있는 추천장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추천장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하는 신학 박사학위 같은 추천장을 수십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추천장이 없다면 그는 참된 복음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사람의 추천장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한 사람들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정규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17살부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D.L. 무디도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추천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추천장을 받기에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평가에도 신경 쓰지 않고 확신 있게 복음 역사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학교도 안 나온 너희들이 무슨 복음을 전해야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추천장을 받을 때 사람들의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자로 부르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은 바로 구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 언약은 지난주 수양회 때 자세히 배웠죠.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언약 맺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받은 언약을 이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제단의 절반 뿌리고 제단 이제 백성들에게 절반을 뿌려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쌍방간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파기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파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맺고 나서도 불과 며칠 안 돼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히 여겨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갱신했지만 계속해서 보면 우리 일용할 양식 보면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게 됩니까? 연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한 율법을 지켜 행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은 구 언약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구 언약은 율법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새 언약은 오직 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 스피릿,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오직 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 언약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영성과 마음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영적인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고 영접하고 확신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 새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효과는 완전하고 또 영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구약의 논리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가야 되냐. 예루살렘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몹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흰눈같이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새 언약이 구 언약과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율법의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데 있습니다. 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말은 율법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 곧 가정교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얼마나 자신이 의롭게 살고자 투쟁했는가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더 애쓰면 애쓸수록 강한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참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의 순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한번 해볼까요? 25절, 7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결국 율법은 사람을 죽게 하지만 성령은 죽을 사람을 살려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나아가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7절부터 이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 언약을 받았을 때 그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죠. 하물며 구 언약의 일꾼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구언약의 영광을 달빛에 비유한다면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은 해에 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달빛이 떠 있으면 얼마나 환합니까? 그렇지만 그 달빛이 환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그 달빛이 필요가 없게 되죠.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구언약인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럽긴 하지만 새 언약인 의의 직분과는 비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직분이 많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직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의 직분, 참 영광스럽죠? 그리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이런 의로운 판사,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래서 이 재판장에는 가면은 아무리 고위 관직이라도 판사가 오면은 다 일어서서 맞이해야 됩니다. 뭐 대통령이 돼도 다 일어서야 돼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직업이나 직분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직분이 사람을 살리거나 또 자신을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풀의 꽃과 같이 얼마 못 가 시들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새 언약의 직분은 어떠합니까?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미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 자기 의술로 살렸지만 그것도 살리는 게 뭐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려내는 그런 직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자로 키워내는 이런 직분입니다. 얼마나 보람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이 직분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끝나버리는 직분이 아닙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직분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 언약의 직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넘기십시오. 첫째로 얼굴에 쓴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자,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모세가 언약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은 사람들의 요구 때문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스스로 수건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영광의 광채가 나는 모세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광스럽다고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송아지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그들인데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여전히 수건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아직도 완고하여서 율법주의의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율법의 수건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했을 때 복음의 눈으로 출애굽기를 봤을 때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완고한 그들이 어떻게 이 수건을 벗을 수가 있을까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우리에게 가려진 수건이 벗어지고 밝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만 하죠. 그 안에서 복음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수건이 샥 벗겨지고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예. 어떻게 해야 수건이 벗겨진다고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벗겨진다는 말입니다. 이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가려진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심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최병광 형제님의 이 수건이 벗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졌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수건을 벗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전혀 은혜가 없어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은혜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은혜가 없어. 근데 주님께로 돌아가서 수건이 탁 걷어지면 그 영광을 보고 나도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말이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 점점 더 큰 영광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영광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형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희의 가려진 수건이 벗어지고 우리가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이런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했는가를 5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네가 무슨 일꾼이냐, 자격증도 없는 것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무슨 숨은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 싶지만 그에게도 아마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이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찾아서 꼬불쳐든 이 죄악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힘썼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목자 생활을 할 때 자신을 속이기 쉽습니다. 믿음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하고 죄를 범했으면서도 안 지은 척하고 자신을 속이고 양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살피고 회개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속이지 않고 행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어떨 때 혼잡해집니까? 바로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혼잡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그 말씀 자체만을 단순 명료하게 가르쳤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오직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 없이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이처럼 충성스럽게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힘써 복음을 전함에도 복음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전하면 영접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집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첫 번째 이유는 멸망받기로 작정된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주면 짓밟아 버립니다. 개독교라 그러고 막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이들은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세상의 신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어야 할 자리에 딴 생각이 나고 잠이 오고 집중이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할 때마다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탄이 그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어제 일을 해서 피곤하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사탄을 이렇게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셋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 곧 하나님이 되신 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겸손히 낮추어 양들의 종에 불과함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6절 그 비결을 배워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언제 그랬죠? 창세기 때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땅에 빛이 있으라, 존재하라 빛이여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칠흑같이 어두웠던 내면은 밝아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임수빈 자매 소감 들어봤죠? 굉장히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캠퍼스 포럼을 하고 또 새벽에 큐티 모임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담이 됐는데 굉장히 마음이 밝아지고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큐티를 하고 집으로 가는 그 순간이 이렇게 밝아지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비추시면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히 낮아지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신은 겸손히 낮추어서 섬기는 종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참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사도 흠모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는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얼굴에 자기 생각과 교만의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로 부르셨음을 믿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우리 6절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